예, 먼저 참 부모님 말씀 혼독을 하겠습니다. 연도표 말씀 먼저 혼독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다음 두 번째 운동 말씀은 참 부모님께서 1973년 11월 30일 워터게이트 선언 때 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마지막으로 천일국 시대의 뜻길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후에는 시련을 주신다. 그래야 사탄의 참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로부터 시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참고 나가면 반드시 그 시련을 준 사람은 꺾이게 된다. 아주. 네. 오늘은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성일 예배인 만큼 2026년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주간 안녕하셨냐고 해야 될지, 작년에 지났으니까 1년 동안 안녕하셨냐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성일 예배가 뜻깊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식구들 간에도, 박수 한번 주시죠, 뭐. 아까도 잠깐 식구들 간에 좀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또, 새해 들어서 첫 성일이니까 덕담을 서로 좀 주고 받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은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양 옆에 아니면 이제 앞뒤 좌우 서로 좀 덕담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덕담을 주고 받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포옹도 하시고 정말 복을 빌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끝났네요.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니까 좀 더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좀 난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식구님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첫 성일이고 첫 시작인 만큼 식구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개인과 가정의 하늘의 축복과 천운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더 분위기가 좋죠? 희망차게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왔는지 잠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왔는지 또 그 가운데서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내용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새해에는 좋았던 내용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아쉬웠던 내용들은 우리가 잘 또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면은 금년 한 해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한 해로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가의 2025년도 주요 섭리적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2월 31일 날 저녁 밤에도 청신평화월드센터에서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원단 기도회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
24년 12월 31일부터 25년 1월 1일에 걸쳐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한민족 선민 구국 원단 세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기도 정성을 모았습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고 전 세계 식구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뜻깊게 2025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히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출발과 결의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어머님께서 원단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죠. 이것은 천일국 13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대대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원단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2026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내려주신 이 원단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단 기도회를 맞이하면서도 어머니께서 내려주셨던 이 선포문, 원단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그 이후 이제 천력으로 3월 16일, 천력으로 3월 16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는 참부모님 성원식이 있었던 날이었죠. 예, 이때가 양력으로는 4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 참부모님 성원식을 중심으로 해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홀리 마더한의 이름으로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그 실체 위상을 가지고 천일국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참 부모님께서는 온 세상 만천하에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때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크게 네 가지 테마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식구님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처음에 천승여정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1예식으로서 천지 창조로부터 6천년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한민족을 찾아 세우신 그 하늘의 그 뜻, 또 6천년의 이 섭리 역사의 결실로서 이 땅에 참 부모님, 또 특별히 초린 독생녀를 탄생하시고 예비하신 하늘 부모님의 이 섭리의 내용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양이분이 천주 성원을 통하여서 참 부모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참 부모가 현현하셨던 그런 승리의 내용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그 뜻과 이상을 참 부모님께서 이루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춤과 무용의 어떤 이 서사적인 내용을 담아서 천승여정의 의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2예식으로서는요, 천위봉환식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천왕궁 천일성전에 입궁을 하심으로써 6천년간 감추어졌던 하늘 부모님의 본연의 위상을 이제 회복을 하고,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룬 터전 위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천진 참 부모가 되심으로써 천일국을 다스리는 지상천국의 출발을 온 인류 앞에 선언하신 그런 예식이 천위봉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예식은 상속을 상징하는 천의 축승식이 있었습니다. 이 천의 축승식은 참사랑을 상속하는 의식, 그리고 참 부모님의 그러한 승리를 3대권으로 상속함으로써 천주 대가족을 이루고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결의하는 새 출발과
선언의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참가정의 3대권 손주님 되시죠? 문신출, 문신흥님 두 가정을 천의 축승 가정으로, 천의 축승자로 세워주시고 참 부모님의 그런 모든 승리의 노정을 상속받고 또 계승받는, 그럼으로써 이제 3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여정을 출발한 것이 바로 천의 축승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이 천의 축승식이 좀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참부모님 중심에서 70여 년간 우리 1세, 2세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승리권을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잘 상속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천일국 시대를 실체적으로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공식적으로 열어주셨던 그 내용들, 저는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저절로. 그리고 어느새 장성하셔가지고 듬직한 모습으로 참 어머님 앞에 서 계신 이 신출님과 신흥님의 모습을 보니까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너무나 든든한 마음을, 그런 심정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앞으로 통일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천의 축승식의 의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큰 의식을 하신 후에 어머니께서는 입궁식 선포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6천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2세, 3세권, 4대권 퓨어 워터들이 당신의 지상 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 마더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아주 이러한 선포문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참 부모님의 그런 노정을 우리들은 다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천일국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리라는 부푼 희망과 꿈을 갖고 우리가 입궁시 이후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훈독을 우리가 했지만은 뜻길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주신 이후에 시련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어쩜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게 다가오는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김없이 사탄의 시련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특검이 이제 여러 가지 내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나와가지고 천정궁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천정궁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협회라든지 섭리기관도 다 그때 수색이 들어갔었습니다. 7월 18일 날 무더운 한여름날 그런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참 어머님을 3차례에 걸쳐서 소환을 해서 특검이 직접 조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어머님 이때 당시 건강 문제도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좀 건강을 회복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려고 했는데 3차 임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게 집행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무리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날 9월 17일 날 소환조사에 임하셔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조사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머님께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었고 거기서 심사가 기각이 되길 바랬는데 영장 심사가 인용이 됨으로써 어머님께서 9월 22일 날 수감된 상태에서 23일 날 새벽에 영장이 이제 인용이 되었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상태에서 계속 구치소로 구속 수감이 되시는 그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벌써 105일째 어머님께서 구치소에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는지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나누어지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구치소에서 주신 말씀 아마 식구님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와 또 통일가와 이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로서 어머니께서 대신 이 십자가의 노정 걷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로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하루속히 석방되시고 또 다시 천정궁에 환궁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고 정성을 모으고 또 우리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일단 내적인 정성의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바라신 것이 그겁니다. 식구들이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누구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당사자인데, 피해 당사자인데 가장 억울하시고 가장 분통하실 수 있는 입장에서 어머님께서는 그런 표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심판하고 비난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하시지 않으시는데. 그럴수록 어머니께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언젠가는 섭리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흔들림 없이 더욱 하나 되고 정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도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그런 간절하신 바람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녀된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3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근데 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고 자유거든요. 개인의 이 자유에 대한 인권. 그 자유에는 개인의 자유도 있지만은 종교를 선택을 하고 그 종교를 선택한 사람이 그 종교의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권과 연결되었다는 명목하에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죄인인 양 다루는 그런 내용들은 결국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에도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자유를 위한 평화 기도회를 어머님이 구치소에 수감되시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치소 앞에서 식구님들이 모이셔서 어머님의 조속한 환궁을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기도 정성을 들이시고요. 또 뜻이 있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가정연합의 종교적인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자유를 알리기 위한 양심지지 기자회견도 했던 것, 우리 언론 뉴스를 통해서 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정성을 모으고 어머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나름대로는 정성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교회도 10월 3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1일 그리고 1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잠깐 보석으로 풀려나셨죠. 그 병 치료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은 하진 못했고 또 해를 넘겨서 지난주 1월 2일 날도 구치소에 우리가 평화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석방 되시기 전까지는 이 종교 자유를 위한 평화기도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2월 달에도 또 그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교구 사무장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성 기도를 통해서 종적으로는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횡적으로 우리 식구들 간에 절대로 분열됨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되지 않는데 거기에 하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하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게 그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은구 입궁식과 어머님 구속수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로서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내용으로 지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예, 주요 섭리 내용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중심 삼고 2025년도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활동이라든지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다 다루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 몇 가지만 포인트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025년도 어떤 일이 가장 기억이 나시나요? 식구님들께서는. 예,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임 예배 하셨죠? 예, 그 전에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충주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예. 근데, 천은구 입궁식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선포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대권의 중심이신 신춘린 신흥님을 천의 축승자로 세우시고 이제 미래 세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도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해서 협회 차원에서도 목회 공직자 인사가 단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교회에 있어서도 이제 중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인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사가 공문이 나온 것은 5월 1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임 예배는 5월 11일 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참 수고 고생 많이 하셨죠. 무려 충주교에 몇 년 계셨죠? 예, 7년 넘게 계셨습니다. 저도 목회 공직을 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한 교회에 7년 이상을 있는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충주교회도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7년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덕분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교회의 본 모습으로 우리가 좀 회복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께서 참 또 사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척교회에서도 지금 아마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 네 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18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교회장으로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중성 원장님, 또 김문식 회장님, 또 우리 재직회장님 네 분, 또 그 외 많은 식구님들이 환영을 해 주시면서 충주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충주교회가 소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좋은 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렸던 게 솔직한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식구님들을 직접 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통일교회 초창기 때도 그랬잖아요. 벌거벗고 춤춘다더라. 방석에 전기장치가 돼 있어서 앉으면 못 일어난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직접 와서 우리 교회를 겪으신 새로운 식구들은, 전도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전도가 되셨잖아요. 왜 이렇게 초창기 때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충주교회가 소문만 무성했지 막상 와서 식구님들 대하니까 너무 그게 소문이 크게 부풀려진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저희 가정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좀 긴장하는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런 긴장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고, 지금도 식구님들 뵐 때면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매일매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전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임 예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취임 예배 이후에 공식적인 첫 예배를 어떻게 식구님들과 함께 드릴까,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이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식구님들께 희망과 어떤 소망을 전해드리는 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 사정도 모르고 충주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만큼 식구님들한테 그게 공감이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걷잡을 수 없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구님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식구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효종담의 예배를 드렸던 거 아마 식구님들께서 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식구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주시고요. 질문도 주시고 건의사항도 주시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의 어떤 사정, 또 식구님들께서 생각하신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충주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효종담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크게 저는 이렇게 성격상 일을 크게 벌리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거든요. 저 소심한 A형이거든요. 저는 작게 소심하게 이게 하지만 할 때는 확실하게, A형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저는 크게 벌리는 걸 저도 안 좋아하고 식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작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자.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작게, 작은 변화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떤 내용을 갖고 시작을 할 것인가.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쨌거나 식구님들하고 저하고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문화라든지 분위기를 좀 더 은혜롭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 문화 분위기로 은혜로운 예배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착안이 되어가지고요. 효종 간증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충주교회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식구들 상호 간에 소통이 잘 안 된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저 식구의 사정을 내가 모르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 갖고 그 식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식구들이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식구님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식구님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어떻게 전도가 되었고 어떻게 이 뜻길을 따라왔는지 짧지만은 내 어떤 신앙의 역사를 식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소통을 하면은 아, 저 식구는 저렇게 해서 신앙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해가 되면서 오해가 안 생기지 않을까.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어떤 일한 자리에서 전체 앞에 뭐 홍보면 홍보, PR이면 PR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효종 간증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김중수 원장님께서는 중수 이야기 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자서전을 지금도 찍고 계시는데 올리시잖아요. 저도 김중수 원장님 참 원리 강사로서도 많이 존경했고 실제로 성학생 때 강사님이 중앙수련원에서 원리 강의하신 거 제가 교육도 받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전도가 되시고 이 뜻길을 따라오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원장님의 이 유튜브 자서전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은 이해가 되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겼거든요. 아,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식구님들 효종 간증을 하고 만약에 금년도 이제 새로운 어떤 목표와 계획을 제가 세우는 게 뭐냐면 원장님처럼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원로 식구님들부터 영상 자서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이 신앙의 이 초창기부터 해오셨던 이 신앙의 어떤 전통 또 정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잘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1세들의 책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록을 남겨야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도 식구들은 모두가 다 자서전을 쓰라는 말씀을 주셨죠. 네, 자서전을 쓰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없죠? 유튜브만 탁 검색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 뜻길에 들어와서 이런 신앙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효종 간증도 하고요. 또 영상 자서전을 만들므로써 그 자료를 남기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부모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게 되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고요. 식구들 상호 간에도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그런 인생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효종 간증, 영상 자서전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먼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효종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이게 간증을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하다가 말고 이러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 담임 목회로 있는 한은 그리고 제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효종 간증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로 권사님들 모임을 통해서 순번을 어느 정도 정해놨죠? 그거 보니까요, 2027년도까지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중간에 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순번조차도 밀렸어, 지금. 2028년도까지도 이게 효종 간증이 이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19방에도 한번 공유해 드린 적 있으시죠? 아마 순번 다 까먹으셨을 텐데 미리미리 다 이제 공지해 드리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래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이렇게 효종 간증을 하기로 해서 오늘도 사실은 효종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김슬희 권사님 아마 주방에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실 텐데 배추 좀 굽다 깜짝 놀라시겠네. 이게 식사당번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래서 좀 한 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을 해 오셨는지 꼭 한번 들으면서 김순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우리가 모두 하게 되면은 좀 더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식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026년도 첫 성일 예배 첫 기도를 우리 윤태복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우연찮게 효정간증 첫 스타트도 우리 윤태복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유, 큰일 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셔야죠, 이럴 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장도 탁 빼입고 오셨는데, 평소하고 너무 달라 보이시고, 엄청 중후해 보이시고요. 목사님 같으세요. 너무 멋지십니다. 미끼 권사님 그러신가요? 어디 계세요? 왜 같이 안 앉으시고 따로 앉으셔? 그래서 우리 윤태복 집사님, 김희수 장로님, 서성석 장로님, 우리 육기구 권사님, 양명석 권사님, 박윤교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최미지 권사님까지 8분이 2025년도에 귀한 효정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더 우리 식구들 상호 간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한 분 한 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효정 간증을 해주신 우리 8분을 위해서도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드릴까요? 예, 두 번째로 은혜로운 예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중요한 것이, 물론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목회자가 하는 설교도 중요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분위기라든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찬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좀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참 부모님께서도 앞으로의 세계는, 이 천일국 시대는 효정의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문화의 시대입니다. 외적으로도 K컬처, K문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여기에 하늘의 그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효정의 문화를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만들어오고,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 예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좀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만만한 부류가 성화 청년 식구거든요. 제가 장로 권사님께 찬양 예배 좀 해보십시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잘. 예. 어려워하시고. 근데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성학생, 청년도 있으니까 찬양 예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성화 청년 식구들을 중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렸던 거 아마 식구님들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방학 때는 좀 그래도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 시간을 내서 연습도 하고 자주 모여서 하는데, 학기가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학과 수업도 들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이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찬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제가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 리더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 영화, 그 시스터액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조금 형식을 약간 파괴하더라도 파격적인 형식을 갖고 예배의 분위기,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그것을 잘, 수용을 해 주시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 청년 식구,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매달 번갈아 가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출 신인님께서는 특별히 또 12월 21일 날 우리 충청권 순회 집회 특별 예배 때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보셨잖아요. 저는 천안교회에서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그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기존의 예배 형식하고 너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 흐르듯이 딱 지나가면서도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이런 식으로도 앞으로는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하나의 힌트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좀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부터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 단상도 다 걷어치우고요. 저도 신출린 신인처럼 앞에서 다 이러면서 충주교회 축복가정들이 위대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예.
은혜로운 내용만 줄 수 있다면 이게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는 이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치밀한 이 구성과 계획이 있고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찬양 곡 선정부터 해가지고 뒤에 찬양단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젊은 미래 세대들로 준비돼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더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철저히 다 준비를 잘 해야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매달 하는 이 찬양 예배를 하나의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씩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내용 범위를 넓혀가고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선의 측순자가 또 우리 원단 기도회 때도 이렇게 원단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충주교회도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찬양과 말씀이 은혜롭게 조화가 되는 찬양 예배를 저도 드리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이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화 청년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한번 큰 박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목회 공직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가정연합 공직을 할 것이냐, 카프 공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섭리기관으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학생 때 제 간증을 통해서도 식구들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이 많이 성장함을 느꼈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 목회는 어차피 내가 어떤 목회 공직에 연륜이 생기고 나이가 좀 있으면은 일반 식구들에 대한 목회는 그 이후에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29에 목회 공직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카프 공직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정연합 목회 공직도 참 어려웠었지만은 카프 공직은 가정연합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기반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몸 하나로 시작을 했던 것이 제 첫 공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지금도 변치 않게 갖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제 자녀들이 청년 식구도 있고요. 성화 학생도 있고요. 성화 어린이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뭔가 좀 교육을 하고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때는 예배 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는 보통 3층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청년 식구들만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김증수 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좀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식구님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달 둘째 주는 제가 직접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을 또 말씀, 설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어떤 원리적인 관점에서 신앙교육을 원리교육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면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우리 도훈이도 있고요. 성화 어린이, 성화 학생, 청년, 대학생까지 네 부류가 있어요. 네 부류. 제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이것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성화 어린이들한테 맞추면 너무 유치하고 대학생들 수준에 맞추면 성화학생, 성화 어린이들은 좀 따라오기 어렵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중에 식구님들 중에서는 대예배 때 청년 식구들이나 성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은 교육에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때를 놓치면은 아무리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청년 식구들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리적인 기본 어떤 지식이라든지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섭리적인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만의 어떤 특수한 그런 섭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깊은 내용들. 그거는 원리적인 어떤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들의 신앙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예배 시간으로 봐서 했고요. 또 식구님들께서 건의주신 내용은 예배 시간 외에도 성화 청년들을 위해서 뭐 원리 스터디라든지 그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청주교회에서는요, 성화 청년들 대상으로 매주 원리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하고 청년교회장들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들이 좋은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2026년도에도 우리 성화 교사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또 식구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예배 시간 외에도 따로 성화 청년들이 원리 스터디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좀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것은 때가 있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때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집중적인 이 투입, 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 미래 세대들도 꽤 인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예배를 지금 나오고 있나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나오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부터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원리적으로 다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님들이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관심은 보이는 것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관심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격려의 말, 배려의 말,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통일과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식구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정성 들여주시고요.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더 투입, 투자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예배만 갖고는 또 어렵더라고요. 예. 이 종적인 내용만 너무 강조하면 딱딱하고 좀 그렇거든요. 미래 세대들이 얼마나 이게 말보다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종도 쓰시고. 그래서 성화 청년들이 보다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기 위해서 MT도 했었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때는 모든 계획과 기획을 우리 청년 대학생들, 회장단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이 보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 부족함을 탓하고 제가 모든 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다 하면 그게 이 미래 세대들의 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야 뭐 많이 했으니까 잘하죠. 그런 걸 기획하면은. 기획서 받아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 안 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부족하고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 어린이부터 해서 성화학생, 대학생, 청년, 교사 사역자, 또 목회자 가정까지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제천 펜션을 빌려서 1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가자마자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체육대회 할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를 팀의 멤버로 집어넣어 버렸더라고요. 남자가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짝이 안 맞는다고 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허리 다쳐서 수술해가지고 한 번도 운동을 안 했는데 4년 만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칠까봐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허리는 안 아팠는데 오래간만에 움직이니까 좀 힘들었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고 다시 저도 젊은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즐거움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했는데요. 금년에는 뭐 3번이고 4번이고 원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원해요? 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 예. 교회를 중심한 활동뿐만 아니라 섭리단체를 중심한 활동도 꾸준히 우리가 지속을 했습니다.
먼저 UPF를 중심한 활동, 이 충주교회는 정말 UPF 활동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김문식 회장님도 오셨지만은 우리 김문식 평화대사협의회 회장님, 또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 충주시 UPF 지부장으로서 열심히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매달 10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대사 모임을 합니다.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20명에서 많게는 30명 넘게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게 모임을 하고 하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큰 기반입니다. 우리 이 교회 입장에서도, 외곽단체로서도 정말 큰 그런 기반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도 또 이제 10일 날, 토요일 날도 어김없이 또 평화대사님들 모이고, 모여서 신년 모임 겸 이렇게 또 원래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평화대사분들 모시고 이제 아카데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이제 7회차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평화대사님들 정말 젊으셨을 때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이제 거기에 연륜이 더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로서 말씀도 듣고요. 또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백두산 탐방이라든지 또 위촉 세미나 이런 것을 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신규 평화대사들 이렇게 위촉 세미나를 하고 꾸준하게 아카데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도 평화대사 이 원래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많은 활동과 계획이 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회장님도 오셨는데 UPF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맞이해서 첫 예배라서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여성연합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잠깐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전에는 여성연합 활동이 그렇게 많이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목회자 가정이 오면서 저희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연합 활동을 이제 조금씩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임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고 6월 첫째 주에 바로 전국 동시 여성연합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금대에 있는 충원탑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는 청소할 거 없어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충원탑 관람만 하고 가시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쓰레기 없는 거를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봉사활동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지난 또 겨울에 우리 봉사활동을 해서 이때 교회 주변 마을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막내 아들하고 열심히 쓰레기 줍긴 했거든요. 의외로 이 동네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작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봉사를 꾸준히 해야겠다. 어떤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이 충주교회를 중심한 이 마을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면은,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주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기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동네 주민들로부터 우리 통일교회가 가정연합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어머님 이 구속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보다는 우리들의 어떤 진실된 행동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가까운 이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알리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전국 교구장 회의에서도 협회장님 중심으로 회의했을 때도 봉사활동에 대한 이 강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내용 뭐냐? 그럼 봉사다. 꾸준히 하자. 그래서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우리가 봉사활동 한 2번 정도 했는데요.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연합 이름도 좋고요. 아니면 가정연합 이름의 어떤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한 5분에서 30분 사이로 식구들이 다 나가서 마을 쓰레기 줍기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이 지나고 쌓이면은요, 봉사 실적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원봉사협의회도 우리가 가입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도 미칠 수 있는 내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에도 이제 봉사단체 만들려고 몇 번 시도하셨고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명무실하잖아요. 봉사단체 이름만 있고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내용에서부터 꾸준히 봉사활동하면서 실적이 쌓이면은요, 세상이 원하는 내용 얼마든지 우리가 갖춰서 봉사단체로서도 우리가 사회적인 역량, 지위도 발휘할 수 있고요. 세상에 긍정적인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서 봉사활동, 또 그 봉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진실된 그런 내용을 함께 전하면 이 지역사회도 저는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장학금 수여라든지 또 신통일한국을 위한 통일기금 마련을 위해서도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되돌아보니까요,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아주 자질구레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이 되어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런 내용들 한번 되돌아보게 될 때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소스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025년도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장식을 했죠? 이 사진만 보면 전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예, 가족사랑 화합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식구님들이 그렇게 흥이 많으시고 그렇게 끼가 많으시고 그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들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리지 못한 죄송함도 있었고요.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식구님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참 어머님께도 잘 전해져서 참 어머님의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 가족사랑 화합 예배를 통해서요, 마음 같아서는 매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나 권사님이 모든 걸 이렇게 뭐 물건 사는 것부터 실무적인 걸 많이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저야 뭐 말만 하면 되니까. 말은 쉬워. 저도 뭐 천주복귀, 세계복귀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힘드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주교회에 부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 된 자리에 하늘이 함께 하시고 참부모님이 역사하시지,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곳에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어떤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웠던 지난 10년 전의 세월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2026년도도 식구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참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도 거창한 계획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예배 인원 몇 명, 헌금 얼마, 전도 몇 명, 축복 몇 명. 우리 해마다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회자만 이게 신나게 외치면 뭐합니까? 식구들이 신나서 움직여야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반을 잘 다져 놓으면은요, 제가 있을 때도 성장 발전하겠지만은 제가 없고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더욱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참 부모님께 기쁨의 실적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훈독한 본문 말씀처럼 연두표 주신 말씀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천일국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참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 첫 번째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시련이 올 때가 많습니다. 축복을 전후로 해서, 은혜를 전후로 해서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된 심정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더 밝게 빛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놀라우신 천운과 천복을 우리 개인과 가정, 이 교회가 온전히 잘 상속받아서 정착, 안착시킬 수 있는 충주대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2025년도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새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횡적으로 교회에서는 식구들 간에, 가정에서는 부모, 자녀, 형제, 가족 간에,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 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됨을 통해서 더욱더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주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면서 홀리 마더하늘 모신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주